2003년 3월 19일 미국은 충격과 공포라는 작전명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를 공습합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가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이라크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전쟁은 2011년 12월 15일에 종식됩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자 큰 논란에 휩싸입니다. 이라크가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명백한 거짓말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금도 비난을 받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고대 유적과 사료들이 집중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했을까요? 2020년 히스토리 채널에서 아주 놀라운 내용을 공개합니다. 사담 후세인은 자신을 바벨론의 네부갓네자르 2세의 환생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라크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고대 바벨론 궁전을 복원하도록 명령합니다. 신바벨로니아의 네부갓네자르 2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 때 구약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라는 세 명의 젊은 현자를 데려옵니다. 네부갓네자르 2세는 그들에게 자신의 금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하고 이들이 거부하자 그들을 뜨거운 불 용광로 속에 넣어버립니다. 세 명의 현자는 전혀 불에 타지 않았고 누군가와 함께 나타납니다. 세 명의 현자와 함께한 존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담 후세인은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길래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엘로힘, 세라핌과 코론존입니다. 지난 영상의 추가적인 해설편입니다. 오늘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보게 될 텐데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흥미롭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기 어려울 겁니다. 고대의 기록은 항상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배경이 됩니다. 주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감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대로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현재 이 군사적인 충돌은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 국가들의 개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엔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와 미국이 일제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데 반해 일부 국가와 단체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성명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수십 년간 비인권적인 행위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루시페리아는 시오니스트를 이용해 중동 분쟁을 일으킨다. 오스트리아 언론인이었던 테오도르 헤르츠과 함께 세계의 유대 지도자들은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세계대회를 개최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폴란드에서 출생한 다비드 벤 구리온은 1906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세계 각국의 시오니스트와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영국군과 대치하다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지역 분할을 승인하고 영국군이 철수하자 1948년 팔레스타인 시오니스트의 수장이었던 다비드 벤 구리온이 초대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작입니다. 중동 지역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야 한다. 그 이유는 그곳에는 비밀이 아주 많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적인 충돌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전 세계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적 충돌이 다른 분쟁 지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만약 미국 내에 대규모 소요, 폭동, 내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붕괴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껏 예언자는 없었다. 그래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지금은 일단 눈을 뜨고 귀를 열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구교, 신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성직자와 신자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 신약에 언급된 내용은 대부분이 불완전한 인간의 상상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합리적인 지성의를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보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한 심판 혹은 기독교적 구원론은 불변의 진리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과연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희년서에 기록된 바벨탑의 높이가 2484m에 이르렀다. 분명한 것은 신바빌로니아의 네부갓네자르 2세가 다시 건축한 마르두크의 신전 에테멘안키는 연대상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떻게 BC 2000년경에 2484m의 바벨탑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미 고대 이집트 벽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기자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축했는가는 현재에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단순한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벽화는 분명 거인이 등장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부조석상에서도 이들은 등장합니다. 고고학계에서는 거인의 묘사를 두고 고귀한 존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고귀한 존재가 거석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 이 고고학계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약은 분명히 네필림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키가 대체 얼마나 되었는가? 오벨리스크 옆에 있는 이집트의 거인의 벽화를 통해 키가 30m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고대의 석조 건축의 재료로 쓰이는 거석들은 인공적으로 제조한 콘크리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는 그 무게가 100톤이 넘는 고대 거석이 발견되어 많은 고고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보다 수천 년 뒤 고대 로마는 정교하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 석회쇠설암이 포함된 로만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로만 콘크리트의 강성은 현재의 기술로도 제조 과정을 재현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로만 콘크리트의 강성을 뛰어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콘크리트 주조법이나 이 30m가 넘는 네필림이 동원이 되었다면 2484m의 바벨탑이 가능했을까요? 네필림이 판타지로 남아있는 이상 고대 문명과 건축물들은 앞으로도 계속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카발라 신비주의 지식을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발라의 지식이 사악하고 불경스럽다고 비난합니다. 신비주의 지식이 불경한 것인가?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불경한 것인가? 육체와 자의식을 가진 인간 중에 불경스럽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사실 스스로 완전한 선이라고 말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 언급했던 엘로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로힘은 신학적 난제이고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히브리 구약에서 아주 여러 차례 등장하는 엘로힘은 분명히 문맥상 절대적이고 유일한 창조주를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대 근동어를 비롯한 서구권 언어는 일반적으로 단수 복수형의 형태를 철저히 지킵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인 것은 분명한데 신학계에서는 이것이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혹은 성삼위일체, 즉 트리니티를 지칭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정에 가까운 것이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히브리 구약에서는 엘로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바이트 하이레츠. 베레시트는 일반적으로 in the beginning, 이 태초에
최초의 시간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장소를 나타내는 배, 그 뒤에 루시, 머리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죠. 여기서 머리라고 표현된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근원 의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카발라에서는 케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간 부사절이 아니라면 주어, 행동의 주체를 서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로힘이 베레시트 때문에 주어도치 인버전된 것이 아닌가. 베레시트 다음에 바라, 이 남성형 단수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복수형인 엘로힘이 도치된 행위의 주체자, 주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베레시트를 행위의 주체자가 아닌 시간 부사절로 본다면 입에도 담지 못하는 신성의 존재를 생략한 경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구문 이후로는 엘로힘이 대부분 주어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구약을 번역한 초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까요? 엔 아르키 에포이센 오 데오스돈 오라논키 딘킨. 헬라어에서는 엔 아르키, 이 최초의 시간, 근원 혹은 최고 명령자, 아르키아로 서술합니다. 그리스의 집정관을 아르콘으로 표기하죠. 헬라어는 엘로힘을 데우스, 세타, 데미우르고스,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중세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 구문이 In principio crevit Deus gellat etteram. 라틴어에서부터 In principio는 태초이라는 뜻의 시간 부사절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래 히브리어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태초의 시간 혹은 근원 의식이 엘로힘, 사원소의 힘을 통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엘로힘을 창조주의 대리자로 본다면 테트라그라마톤의 사원소,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즉 세라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지신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을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구약의 이야기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에리두의 지배자 에아, 엔키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르두쿠, 벨엘리과의 이분법적인 관계는 페르시아 제국의 조로아스토로 전승됩니다. 다리우스 왕 베이스톤 석상 부조 위에 보이는 지혜의 주신 아우라 마즈다의 모습에서 세라핌처럼 큰 양날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신의 개념은 이후 영지주의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에아와 마르두크는 에누마 엘리시뿐만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안후의 배다른 형제라고도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신화에서는 번개와 바람을 다루는 마르두크, 베렐리, 제우스가 대홍수를 일으켜 타락 천사의 후예 네필림, 타이탄을 모두 멸절하려고 했다. 에아, 엔키는 지우스드라, 구약의 노아로 상응되는 존재를 통해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에리두의 지배자 에아가 오히려 인류 친화적이고 마르두크는 파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에아와 마르두크에 대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허버트 웰드 브랜델은 이라크의 라르사에서 사각인장 모양의 석판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웰드 브랜델 프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일부가 파손되어 있지만 아시리아학의 완전한 기록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옥스포드 애쉬몰리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루크의 3왕조부터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BC 2084년부터 BC 1648년 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용은 대홍수 전과 후 수메르의 모든 왕권자의 집권 기간을 표시해서 수메리안 킹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발견한 프랑스 아시리학자 장 빈센트 쉐이는 웰드 브랜던 프리즘을 최초로 해석하게 됩니다. 영국의 아시리학자 스테픈 허버트 랭던은 웰드 브랜던 프리즘을 보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기록된 연대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대홍수 이전과 이후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이 연대는 수메르 서령 문자로 이 사르와 네르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스테픈 허버트 랭던이 작성해 1923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석판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왕권은 에리두에 그에게 있었다. 대홍수전의 집권 연대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WB444 버전에서는 최초 집권자 알루림의 집권 기간 28,800년, 알라가르 36,000년. 대홍수 이전은 총 8명의 통치 기간이 수만 년에 이르며 이를 모두 합하면 24만 1200년에 이릅니다. WB62, 이 작은 태블릿 버전은 히브리 전승과 역사가 베로수스가 기록한 대로 구약의 노아로 나오는 지우스두까지 포함해서 10명의 왕의 총 통치 기간을 45만 6천 년으로 기록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홍수 이전의 일대 왕 알루림의 딸이 닌후르삭, 남갈루나이며 에아의 부인이자 마르두크의 어머니입니다. 다섯 번째 왕권자가 양치기 두무지, 구약에 나오는 남무주입니다. 그리스에서는 그를 아도니스라고 부릅니다. 대홍수 이후의 왕권 통치 기간은 대략 3만 2,600년 정도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 대홍수가 발생된 시점에 대한 새로운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홍수 이후 키시 왕조에 이어 에렉, 우루 왕조에서 네 번째 왕권자는 어부 두무지인데 대홍수 이전의 양치기 두무지와의 연관성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유명한 서사시의 등장인물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는 지금도 판타지 인물이지만 그의 아버지인 에메바라게시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르크, 우루, 키시, 아답, 마리 왕조가 이어지고 아카드 왕조의 사르곤에 이르면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현실적인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연구 초기에는 신화, 예술적인 서사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석판에서 신뢰성이 높은 기록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자 아시리아께서는 웰든 브랜던 프리즘을 역사적 자료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 이전의 초기 통치자의 왕권 기록은 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인류의 또 다른 역사의 증거일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에와와 마르두크는 분명히 다른 존재이지만 초기 기독교 교부 신앙의 오리게네스는 이들의 상응되는 사탄과 루시퍼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4세기 신학자 히에로니무스가 불가타 성경에서 처음 루시페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11세기 비잔티움 교회에 성행한 영지주의 이 보고밀파에서는 세라핌인 사마엘, 사타나엘이 인류를 타락시킨 원죄의 기원이라는 이유로 천상의 존재를 지칭하는 엘이 박탈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보고밀파의 교리의 사타나엘과 창조주와의 관계는 신학론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중세 신학자 마르실리오 피치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악마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사탄과 루시퍼를 다른 존재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퍼는 세라핌 중에 가장 높고 완전했던 루시엘, 스스로 신이 되고자 천상에서 반역자가 되고 천상의 전쟁에서 미카엘에 굴복되고 나서 이 3일 동안 계속 떨어지는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 그 이후에 기독교 서사 희곡인 단테의 신곡과 존 밀턴의 신라곤에서는 이들을 다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루시페리아는 왜 루시퍼를 추종하는가? 요즘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메인스트리트 팝 시장에서 느닷없이 날개를 달고 나와서
루시퍼와 타락천사에 대한 서사를 아주 많이 표현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주로 요약해보면 신으로부터 버려져 루시퍼는 땅끝까지 추락했으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인간을 사랑한 루시퍼는 억울하고 슬프다. 루시퍼처럼 인간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유의지를 통해 모든 것을 행하라. 그 영혼은 내가 가져가겠다. 존 디는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왕정 시절의 궁정 마법사였습니다. 그는 수정구를 사용해 스크라잉 마법을 하는 전형적인 판타지 마법사였지만 실제로는 공신력 있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42년 이 케임브리지 세인트 존스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전공하고 1546년에 헨리 8세가 설립한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최초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사망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자 그의 수학 지식과 천문학을 이용한 항해술을 기반으로 해상권을 석권하는 대영 제국에 기여하게 됩니다. 존 디는 1582년경에 영국의 헤르메스학 마법 연구가이며 사이킥, 영매였던 에드워드 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연금술을 이용해 영국 왕실과 귀족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켈리는 라파엘, 우리엘과 직접 접촉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가 체코, 헝가리, 유럽 중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용했다는 천사의 언어, 에노키안을 작성한 리버 로가스를 존 디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신의 말이자 창조의 원리, 코드이다. 마치 전자회로 같은 모습의 리버 로가스는 숫자와 문자가 뒤섞여 원형을 그리고 그 안에는 별 모양의 아브라몰린 스퀘어 방식으로 보르노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존 디의 에노키안 지식에서 보보겔 왕은 태양을 상징하는 아브락삭스, 금성을 상징하는 보르노고는 연금술을 완성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리버 로가스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가 작성한 에노키안 딕셔너리에서는 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천사들 처음 근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대의 세라핌과 타락천사의 이름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는데 그중 루시퍼의 에노키안 명칭이 코론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론존을 인보케이션, 자신과 합의시키기 위해 에노키안 매직을 사용한 사람이 알리스터 크로울리입니다. 그것을 실패해서 크로울리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의 유명한 추종자 중에 한 명이 락밴드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입니다. 그는 크로울리의 스코틀랜드 자택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코론존과 인보케이션 하는 이유는 세피로트의 숨겨진 시면 다트에 존재하는 코론존을 비나가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호크마, 이 케테르로 이어지는 천상의 지식을 얻게 된다. 지금도 서구권에서는 이 천상의 지식을 얻겠다고 코론존을 소환하려는 크로울리의 추종자들이 존재합니다. 코론존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던 알리스터 크로울리는 그의 저서 컨페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면에 존재하는 자의 이름은 코론존인데 그는 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면은 비어있고 모든 가능태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실이 되기를 갈망하는 악의 형태들은 먼지 악마처럼 무의미하게 무질서하게 휘몰아칩니다. 각각의 결합체는 스스로를 한 개체라고 주장하며 나는 나라고 소리칩니다. 그 요소들은 진정한 결합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코론존은 악의 무의식이 하나의 존재로 가장한다는 설명이죠.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에노키안에 관련된 강력한 경고는 에노키안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 에노키안을 한번 입에 담게 되면 그것을 영원토록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절대로 에노키안을 배우려 하거나 직접 실행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존 디가 편집 구성한 에노키안 콜은
에테르의 정령을 부르는 18개의 단계적인 서신과 추가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마법적이고 어둡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알리스터 크로울리의 육성으로 에노키안 콜의 첫 번째 챕터를 아주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코론존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마법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코론존이 오고 있으니까요. 타락천사에 접근하다 보니 뭔가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원점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행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브맨이었습니다.